당신께 오직 복제하소서.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특별집회 주제표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합니다. 여기에 전부 6개가 있습니다. 예, 표가 우리 안에 더 새겨지기 원합니다. 같이 읽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비밀한 몸에 대한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우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몸은 우주적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 곧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분의 표현이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주제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비밀한 몸에 대한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우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몸은 우주적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 곧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표현이다.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어떠함은 생활은 우리가 본 이상입니다.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면은 추구하는 것 생활 전체가 다 그 이상의 통제를 받습니다. 만약에 권력을 받다면은 온 일생을 권력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돈을 번 사람이면 온 일생을 돈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투자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는, 그리고 그 이상을 실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비밀한 몸에 대한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우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몸은 우주적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 곧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표현이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제목을 한번 같이 두 번째 소제목 선포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의 계시와 건축. 다시 한번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의 계시와 건축입니다. 이 전체가 에베소 1장부터 6장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높고 시원한 그 책이 바로 에베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베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사역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은 성경에서 최고의 계시는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적어도 16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음을 알고 있다. 이 66권은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의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성경은 창조와 구원 등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다. 성경학자들과 성경교사들은 성경에서 많은 주제를 취했지만 우리 모두는 몸이 바로 최고의 요점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몸이 바로 최고의 요점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성경에 있는 수천 가지의 단어들 가운데서 몸이 가장 우리 눈에 띄어야 한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몸이다. 다시 한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몸이다. 몸입니다. 성경에 가장 놓치기 쉽고 소홀히 하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요점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놓치기 쉽고 소홀하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요점도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몸 이외에 비밀한 몸이 있다. 개인적인 몸 이외에 비밀한 몸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사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수고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그들을 목욕한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수고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년에 주로 활동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소아시 지방에서 영적으로 가장 높은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게 이제 그런 분량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고 시원한 몸을 계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대할 때 정말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 전체가 우리 안에 아주 훤하게 그려지기 합니다. 눈 감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쫙 끌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기회를 잡아서 우리 손 안에 잡기 원합니다. 예, 누구 얘기할 때 딱 잡혀서 1장은 뭡니다. 2장은 뭡니다. 3장은 뭡니다. 이제 4장, 5장, 6장 한다면은 와, 놀랄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 시간에 들어보면은 거의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수금 안 합니다. 인용한다면 어딥니까? 에베소 5장. 결혼식 주례서를 발음 쓰는 거 이거 외에는 별로 설교 시간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회복 안에서 이런 에베소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밝아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번입니다. 에베소서에 같이 읽죠. 매 장은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특별한 관점에서 밝혀준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최고의 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보기 위해 지혜와 계시형을 얻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이 바울은 에베소의 중간에 2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는 지혜와 계시형을 위해서 기도했고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것은 특별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있는 최고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 최고의 계시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임을 계시한다. 자, 이제 여기서 큰 골자만 잡고 이제 세부 사항은 그 다음에 보기 원합니다. 1장의 중심은 분배와 전달의 산물입니다. 분배와 전달입니다.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체가 다 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가 다 몸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삼일성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줘. 그리스도의 몸은 분배와 전달입니다. 무슨 분배냐면 삼일성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나중에 더 붙이고요. 분배와 전달의 산물이 몸입니다. 삼일성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이 그 산물이 몸입니다. 이 삼일성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성, 그 삼일성의 분배, 그리고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삼일성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1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몸은 삼일성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입니다. 한번 같이 말해보세요. 예. 그리스도의 몸은 삼일성의 분배와 분배와 전달의 산물입니다. 여기에 분배가 있고 전달이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보겠습니다. 여하튼 분배와 전달의 산물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삼일성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거치신 이런 삼일성의 그 분배와 이 분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dispensing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도 트랜스미팅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는 그 산물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1장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분배와, 삼일성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 다시 한 번요. 삼일성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 이제 분명하죠. 1장을 피면은 우리가 알기를 이제 세 번 나오겠지만은 삼일성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번입니다. 에베소 2장은 같이 읽죠. 에베소 2장은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새 사람으로 말하고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새 사람 걸작품이 2장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선포하죠.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 두 단어 딱 봅니다만 새 사람 걸작품. 다시 한번요. 새 사람 걸작품. 1장은 뭐라고 그랬죠? 삼위 하나님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 그죠? 삼위 하나님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장에서는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걸작품. 새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 2장 넘어갔습니다. 이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은 같이 읽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삼위 하나님의 충만이 됨을 계시한다. 이 3장은 삼위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충만. 근데 그 충만은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공급받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할 때 그 결과가 삼위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충만이 3장의 내용인데 충만하는 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고 그분은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충만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다시 1장은 뭐라고 그랬죠? 삼위 하나님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 2장은 새 사람과 걸작품. 3장은 하나님의 충만, 삼위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충만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 이제 3장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PSRP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냥 한번 듣고 그렇구나 그러고 다듬으면은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점을 딱딱 정해놓으면 적어도 핵심 단어만 잡아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은 뭐라고 그랬죠? 삼위 하나님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인데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볼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 2장은 새 사람 걸작품. 3장은 하나님의 충만. 그 충만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심으로. 절반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요. 4장. 4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연합. 이것이 주제입니다. 삼위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연합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삼위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입니다. 삼위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 아버지, 아들, 성령. 그리고 믿는 이들의 연합이 4장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떠함입니다.
근데 이 몸은 한 사역에 의해서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중심은 삼위인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연합이 4장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그 내용입니다. 자, 5장. 같이 읽죠. 에베소 5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구성되며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계시한다. 간단히 말하면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부는 빛의 자녀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한다면 5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다음에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삼위인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 간단히 말하면 삼위인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 한마디로 말하면 전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전체 1, 2, 3, 4, 5, 6장을 한번 정리해 보기가 합니다. 1장은 뭐라고 그랬죠? 분배와 전달의 산물. 분배와 전달의 산물입니다. 2장은 새 사람 걸작품. 3장은 하나님의 충만. 4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5장은 신부. 6장은 전투원. 다 됐네, 이제. 이제 이것을 두 분까지 말해 보세요. 그래야 분명해집니다. 우리 제일 젊은 이현모 형제가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 앞을 보면서. 1장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장은 분배와 전달. 아멘. 2장은 새 사람 걸작품. 아멘. 3장은 하나님의 충만. 아멘. 4장은 연합,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아멘. 5장은 그리스도의 신부. 아멘. 6장은 전투원. 아멘. 놀랍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호훈 성령이 예, 선포하죠. 네. 1장은 하나님의 분배와 전달. 아멘. 2장은 새 사람 걸작품. 아멘. 3장은 하나님의 충만. 아멘. 4장은 뭡니까? 거듭난 믿는이들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이들의 연합. 아멘. 5장은 신부. 아멘. 6장은 이 6 항목이 우리 마음에 아주 새겨져서 우리가 눈을 감아도 아주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때 그때 우리 이제 알고 보고 체험한 것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키 단어를 다시 한번 배워보죠. 1장은 분배와 전달의 산물입니다. 좀 붙인다면은 삼위 하나님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분배와 삼일성의 분배, 삼위 하나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새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 3장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 충만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심으로 이제 됐죠. 4장은 삼위 하나님과 믿는 이와의 연합, 이루는 길은 사역을 통해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5장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 구성원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6장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입니다. 그럼 다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매님 중에 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원에서 하실 분. 예. 룻자매님. 이 앞을 보고 왔어요, 이렇게. 네, 삼일 하나님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장은 새 사람과 하나님의 걸작품. 3장은 믿는 이들의 연합입니다. 충만. 4장은 믿는 이와 삼위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5장은 그리스도의 신부. 6장은 전투원, 단체적인 전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골자를 잡아놓으면은 이제 전체가 조감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서울에서의 그 실행이 뭐냐면 PSRP입니다. P는 Pray Reading, 기도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됩니다. 그 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영 안에서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S인데 그건 스타디입니다. 그걸 좀 더 우리가 연구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연히 외워지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해하고 받으면은 그게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면 prophesying,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내 안에 그 말씀이 조성이 되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PSRP가 요즘에 아주 서울교회 전체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기도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외우고 그리고 말해내는 것. 이럴 때 이 몸의 실제가 표현될 것입니다. 대만에 가보니까 1년 7차의 모든 집회들을 온 교회가 PSRP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냥 전체가 온 전도들이 그 기도하고 이해하고 스타디하고 이제 외우고 그리고 말함으로 실제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주일은 그건 주님의 날이다. 전체를 다 드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주일날 집회에 대한 풍성을 미리 다 교통합니다. 그리고 집회에 모여서는 뭐 보고 않고 그냥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올인당시 보고 하죠. 다음부터는 보지 않고 하세요. 우리가 누려서 내 것으로. 그리고 교통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 마세요. 내 거로 말해야지 그렇게 합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객관적입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야죠. 내가 체험한 것을. 그리고 이제 식사한 다음에 애찬한 다음에 머물러서 진리를 또 추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2시, 3시 되면은 나갑니다. 길거리로. 문득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들어와서 또 집회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주일단 전체는 다 시간을 다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대만 전체의 하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교회도 그걸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실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6장까지 한번 보죠. 1장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은 분배와 전달의 산물이다. 무슨 분배입니까? 삼위 하나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입니다.
전달의 산물입니다. 분배하고 전달해야만 그 몸이 산출될 수가 있습니다. 분배와 전달이 없다면 몸은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새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제 걸작품이 뭔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이고 걸작품입니다. 3장은 삼위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 충만하려면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 풍성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존재 안에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삼위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장은 삼위 하나님과 믿는 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몸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으로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5장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족해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구성원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잘 되죠? 이제 6번째는 사탄을 대적을 무찌르는, 깨뜨리는, 처리하는 하나님의 단수적인 전투원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를 다 꿰는 겁니다. 이제 이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세부상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거나 어딜 보더라도 항상 전체의 개요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항목을 들어가야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본 다음에 숲을 전체를 본 다음에 숲속에 들어가서 누려야죠. 아니면 헤매게 됩니다. 전체의 조망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면은 여기 어디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의 숲을 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누려야죠.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넘어서 1번입니다. 2번. 에베소 1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임을 계시한다. 자, 에베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형제님들 한 3절, 자매님들 4절 번갈아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형제님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에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그분의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내가 살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얻은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를 구속에 이르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전체가 다 한 문장입니다. 중간에 피어리드가 없어요. 3절에 시작해서 14절 끊는 다음에 점이 찍힙니다. 아주 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안에서 아주 끓어오르는 하나의 감상과 찬양이 넘칩니다. 이 개역에서는 찬송하리로다 먼저 나오죠. 이제 그것이 원래 순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자신에게 보여준 이상과 계시를 말할 때 터져 나온 것이 뭐냐면 찬송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분배가 있고, 두 번째 아들의 분배가 있고, 세 번째 그 영의 분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처음 3절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의 분배입니다.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심.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의 분배, 아들의 구속입니다. 아버지의 분배, 아들의 분배. 그리고 끝으로 13, 14절은 그 영의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그 전달의 산물이 그것이 바로 그분의 충만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충만인 몸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메시지 개요가 아주 우리가 전체 다 외울 수 있도록 아주 간략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에서 아주 잘 소화할 수 있기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틈틈이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꾸 되새김이 필요해요. 우리 타락한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뭐 연속극은 안 잊어버리는데 이런 신성한 말씀은 좀 보기 싫고 그리고 안에서 자꾸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우리 육체의 어떠함입니다. 그걸 부인하고 그럴 때가 바로 우리가 필 때예요. 책을 펴서 우리가 읽으면은 그때 달콤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묘한 것은 성경 한번 덮으면은 때로는 한 달도 갑니다. 근데 한번 열면은 자꾸 여기게 됩니다. 볼수록 보게 되고 안 볼수록 안 보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안 보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필 때입니다. 그때가 펴서 읽으면은 우리가 입맛이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을 접하고 먹고 소화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한번 내용을 보죠. A. 선택과 미리 정하심 안에서의 아버지의 분배.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과 미리 정하심. 이것이 아버지의 분배는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그분의 집인 많은 아들들을 산출한다. 아버지의 분배는 선택과 미리 정하심 안에서의 거룩해 하심입니다. 선택과 미리 정하심 안에서의 거룩하심 안에서 그 결과는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갈망은 뭐냐면은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분배의 산출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죠. 선택과 미리 정하심 안에서의 아버지의 분배는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그분의 집인 많은 아들들을 산출한다. 아버지는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데 선택과 미리 정하심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B번은 아들의 분배인데 여기는 구속과 구원 안에서입니다. 다 두 가지 식입니다. 아버지의 분배는 선택과 미리 정하심, 아들의 분배는 구속과 구원 안에서, 그리고 변화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인 믿는 이들을 산출합니다. 이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로 그분의 기업입니다. C. 도장 찍으심과 보증하심 안에서 두 가지죠. 도장 찍으심과 보증하심 안에서 그 영의 분배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유업이 되는 결과를 산출하여 믿는 이들을 완전함에 이르게 한다. 그 영의 분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이들의 유업입니다. 아들의 분배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유업이고 성령의 그 영의 분배는 하나님이 믿는 이들의 유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자, 아버지는 창세전에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히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같이 못생긴 이 천하고 비천한 자를 그분이 영원 전에 미리 기쁘신 나라에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군 장교를 인간해서 하숙을 들어갔습니다. 하숙을 들어갈 때 미국 유학 가려고요. 그 군대 더블백에다가 원서만 한 박스를 실었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하려고요. 근데 나올 때는 성경으로 나왔습니다. 제 이전에도 수많은 군인들이, 장교들이 하숙을 했어요. 그분 댁에서. 그리고 제가 있을 때도 동료가 많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후에도 있었는데 이 사람 한 사람만 뽑혔습니다. 전 그걸 대할 때 이건 우리의 선택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리 점 찍어 두시고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셔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아버지의 분배이십니다. 타락했을 때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법리적으로 구속하시고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되겠습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유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그분의 보물입니다. 그 헬라어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특별한 그런 백성이라 말할 때 그 헬라어로 페리우시아라고 말합니다. 페리우시아. 이게 어디죠? 페리는 둘레를 말합니다. 우시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둘레 안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려면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보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모르죠. 창세전에 이 아무개를 미리 아시고 그 아심은 그분의 선한 기쁘심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택했는지. 나 같으면 안 탈 것 같습니다. 근데 택하신 거예요. 저는 한 기도할 때마다 감성이 뭐냐면 이같이 비천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영을 택하신 주님. 주님의 무궁한 은혜와 공유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대한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정말 가치 없는 자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를 주님이 그 기쁘심 안에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 부르심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셔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있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고 내 생명 되심으로 우리를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하심으로 변화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장 찍으심과 보증하심. 다 두 단어씩이죠. 도장 찍으심과 보증하심 안에서 그 영의 분배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유업이 되는 결과를 산출하여 믿는 이들을 완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은
도장 찍음과 보증입니다. 도장 찍으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이건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장을 찍으면 형상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도장의 그 인주의 그 기름이 먹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보증은 헬라 시대 때 땅을 주고 팔 때 내가 사는 그 팔 땅을 흙을 퍼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버려줍니다. 그러면 살 사람이 그걸 보고서 내가 살 땅은 이러한 땅이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보증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믿는 이들에게 유업이 됩니다.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분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유업이고 그분이 우리의 유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도장 찍음과 보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더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ABC가 삼일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아버지의 분배, 아들의 분배, 그 영의 분배입니다. 여기에 전달이 있습니다. 거기에 1장 22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에베소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 에게가 바로 뭐냐면 전달입니다. 초월한 그리스도의 전달입니다. 그 전달의 내용이 뭐냐면은 부활하신 능력, 부활의 능력, 정복의 능력, 부활, 승천, 정복, 머리 삼는 능력. 이 네 가지가 전달하는 그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머리 되게 하시는 능력. 이 네 가지의 그 능력에 의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몸에게 전달되는 것. 그래서 삼일성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초월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전달의 결과가 그 산물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밀어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 그 그리스도의 어떠한 것이 다 쏟아부은 것이 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심의 충만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쏟아부으심으로 그분은 그러한 몸을 건축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은 이 몸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지체라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은 그걸 보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다면은 가만히 앉아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엑스타시 하겠죠. 우리는 나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믿음은 근거가 하나님의 사실에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체험은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체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영진님이 유명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책에서 사실, 믿음, 체험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체험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항상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실을 알 때 그걸 붙잡을 때 내게 체험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이 말씀에 분명한 빛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흔들립니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 좋고 날씨가 흐리면 기분 나쁘고 누가 나한테 좋게 말하면 헤헤거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울상이 되고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실을 알 때 그걸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장을 통해서 한번 보견합니다.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한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이 몸입니다. 아버지의 분배는 뭐였죠? 선택과 미리 정하심. 아들의 분배는 구속과 구원. 그리고 그 영의 분배는
도장지킴과 보증하심.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분배는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들들을 얻으심입니다. 예, 아들의 분배는 구속과 구원을 통해서 변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령의 분배는 인치심과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됨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사정 능력,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정복의 능력, 그리고 머리 삼는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교회에게 전달할 때 그 전달의 산물이 바로 뭐냐면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럼 1장 전체가 이제 그려졌죠. 이제 2장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2장 15절에서 한번 보죠. 2장 15절. 2장 15절이요.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는 것이며, 그리고 10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선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또 특별한 단어입니다.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거를 영어로 옮긴 것이 포임입니다. 포임. 포임이 뭐죠? 시. 이걸 영어한 게 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걸작품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짧지만은 뭐가 떠오릅니까? 그 시를 쓴 사람의 그 어떠한 감정과 그 어떠함이 그냥 딱 떠오르죠. 이 지혜와 그 총명과 사상이 함축된 것이 바로 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온 우주 안에 그분은 자, 보아라. 나의 걸작품이다. 나의 시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분의 사상과 능력과 어떠함이 다 함축된 놀라운 한 폭의 그 작품,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시인, 걸작품인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자, A, 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 자신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 곧 하나님의 시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한다.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합니다. B,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규례대로 된 계명의 율법, 곧 인류를 나누는 생활과 경배에 관한 모든 형식이나 방식을 폐지하심으로써 그분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예, 몸은 생명의 문제이지만 새 사람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자, C, 세상 사람들은 문화적인 차이점을 명예를 두는 것으로 여기지만 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명예를 잃어버렸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명예는 그리스도이며 진정한 하나이다. 유일한 명예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이며 진정한 하나이다. D, 한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만 계신다. 이 한 사람은 한 입을 갖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것을 말한다. 이 D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적용하면서 먹기 원합니다. 두 분씩. 이 한 사람 안에는
요점은 한 인격, 그 다음에 한 입으로, 한 입을 가지고 한 마음 뜻으로 같은 것을 말한다. 예, 두 목소리가 없습니다. 한 인격, 한 입, 한 마음 한 뜻, 같은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인격, 하나를 말하는 것. 다 똑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실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입니다. 에베소 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삼위 하나님의 충만이 됨을 계시한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 풍성한 공급과 그분의 거처를 정하심이 그 결과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충만인 몸이 되는 것입니다. A. 하나님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경륜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분배와 표현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배해야 충만이 되죠. 그 충만이 바로 표현입니다. 자, B. 바울은 수단이신 그 영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운행하시어 일하셔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시를 근원이신 아버지께 기도하였다. 예,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그 청량하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받고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C. 우리는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게 되기를 매일 기도하게 된다. 그럴 때 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마음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그분의 유일한 일을 수행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위해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이 될 수 있다. 아멘. 자, 이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연합이며 누구의 연합이요? 삼위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연합. 이 한 몸이 한 사역에 의해 건축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건축을 말하는데 이 연합은 삼위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연합. 그리고 이 한 몸이 한 사역에 의해 건축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역의 건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A. 한 영, 한 주님,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일과 함께 한 실체로 연합되시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된다. 넷 하나죠. 한 영, 한 주님, 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믿는 이들. 여기에 한 영, 한 주님, 한 하나님 아버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믿는 이들은 그 틀입니다. 신성과 인성, 삼위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그 영의 하나이며 그 영의 하나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영 자신이다. 하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연합된 영 안에 머물러야 한다. 첫 번째는 강조한 것처럼 연합된 영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C. 그리스도의 몸은 한 사역에 의해 건축된다. 이 한 사역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모든 일에서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하며 그분에게서 나오는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 이것이 몸의 공급을 얻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한 사역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머리로 안으로 자라게 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한 사역의 역할입니다. 온전케 하여 머리신 그리스도는 자라게 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해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입니다. 같이 읽죠. 에베소 5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빛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계시한다. 빛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A. 우리는 한때 사탄과 하나였기 때문에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어둠 자체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 뿐 아니라 빛 자체이다. 우리가 빛 자체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 자체입니다. 예,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고 그랬죠? 어둠 자체였습니다. 지금은 빛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빛입니다. 예, 등잔 때는 삼위 하나님의 재생산인 교회가 살아있는 금나무로서 비추는 빛인 부활 생명에 꼽힌 것을 상징한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을 위한 빛의 열매이다. 에베소서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네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과 생명과 빛과 등잔대, 다 영어로 L로 되어 있습니다. Love, Life, Light, Lampstand. 이 네 가지가 하나입니다. 사랑은 그분을 사랑할 때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누릴 때 빛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증거인 금등잔대입니다. 네 가지 사랑과 생명과 빛과 등잔대는 하나이죠. 사랑을 누릴 때 생명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누릴 때 빛이 있고 이러한 빛은 우리가 모일 때 하나의 단체적인 금등잔대 되는 것입니다. 자, C.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한다면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흠과 티나 주림이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신부가 우리는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입니다. 같이 읽죠. 에베소 6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인 것을 계시한다. 이제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단체적인 전투원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분의 원 사탄을 패배시킬 때 그분 자신이 하지 않으십니다. 단체인 신부로서의 이제 전투원으로서 그 원수를 패배시킵니다. A. 영적인 전쟁은 개인적일 뿐 아니라 몸의 일이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전쟁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몸의 일입니다. 몸인 교회는 단체적인 전투원이고 오직 단체적인 전투원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을 수 있다. 전신갑주는 몸이 입는 것이죠.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의 일부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전투원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B. 영적 전쟁의 근원은 사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충돌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굴복되고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의지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권위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방어하는 능력에 있어서 풍성하게 된다. 이 전쟁에서의 열쇠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참된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의지의 충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되는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서 함께 설 때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그냥 흐물흐물하게 넘기면 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견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서 우리가 주님의 의지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C.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를 적용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필수적이며 불가결한 수단이다. 이 수단에 의해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의 모든 항목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된다. 예, 기도가 필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 전체에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뭘 행하든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D입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으며 그 영의 검을 사용함으로 영적 전쟁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삼위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을 가리킨다. 전체가 삼위하나님을 누리는 것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1장은 뭐라고 그랬죠? 삼위하나님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산물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는 세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 세 번째는 3장은 삼위하나님의 충만인데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4장은 삼위하나님과 믿는 일의 연합, 사역은 우리를 건축하는 것. 5장은 그리스도의 신부, 빛의 자녀로입니다. 6장은 전투원. 됐죠, 이제. 이제는 이제 아침처럼 그룹을 지어서 서로 말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해봐야 내가 실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 끝난다면은 돌아가면서 1장, 2장, 3장 이제 주무시기 전에 쫙 훑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해 이 말씀을 먹음으로 좋은 꿈 꾸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